오늘 오후에는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의 세 조항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는 영어로 벨직 컨페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로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덜란드, 그 앞에는 이름이 벨기에라고 해놓고 왜 네덜란드 번역서라고 부르는가 하면, 오늘날에야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각각 다른 나라이지만은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그 당시 16세기에는 벨기에가 네덜란드에 속한 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1561년에 작성되었습니다. 신앙고백서의 연도는 외워두는 게 아주 유용합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1561년입니다. 2년 뒤인 1563년에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에 독일과 네덜란드, 유럽 대륙에서 이 두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55년쯤 뒤인 1618, 19년에는 유럽의 개혁 교회들이 네덜란드의 도르트레우트의 도르트 회의로 모여서 아르미니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도르트 신조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이 세 가지를 하나 되는 새 고백서, Three Forms of Unity, 하나 되는 새 고백서라고 부르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개혁 교회들은 이 하나 되는 새 고백서를 표준적인 신앙 고백으로 받습니다. 한편 영국 스코틀랜드와 미국의 장로 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에 딸린 대소요리 문답을 표준적인 신앙 고백으로 받습니다. 독립개신교회와 우리 독립개혁 장로교회는 영미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과 유럽 개혁교회들의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양 대륙의 신앙 고백의 두 전통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의 헌장에 명시한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정본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대소요리문답 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조, 도르트 신조 등을 다 존중한다고 헌장에 공표하였습니다.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말씀드린 대로 1561년에 귀도 드 브레 목사님이 작성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1522년에 태어났으니까 39살 때, 만 40이 되기 전에 이 신앙고백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어야 교리를 원만하게 아는 것 아니에요. 잘 배우면 이렇게도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올레비아누스나 우르시누스, 다 그게 젊은 30 안 되는 그 젊은 목사들이었고, 이 귀도 드 브레 목사님은 39살 때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따지자면 464년 전입니다. 그러니 본인으로서는 자기가 이렇게 쫓기면서 이렇게 쓴 신앙고백서가 460년 뒤에까지 살아남아서 전 세계 개혁교회들의 표준적인 신앙고백이 되어 매주일 이렇게 가르쳐진 거라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젊은 시절에 게네바에 유학을 가서 칼빈 선생으로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된 신앙을 잘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 칼빈 선생의 제자인
이 귀도 드브레 목사님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쓰고 올레비아누스 목사님은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을 작성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부르신 경배송 33번 117쪽에 있는 그 연대 주목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1977년에 작사했고 1933년에 작곡되었어요. 19살 때 작곡된 곡에 63세입니까? 63세 때 곡을 가사를 입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그 연차가 44년이에요. 19살 청년 때 이런 순정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40몇 년 뒤에 60대에 가사를 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이 이런 찬송하는 그 심정으로 지속된 거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 목사님도 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순정한 신앙을 마음에 품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쓰고 1561년에 쓰고 6년 뒤에 그러니까 39살 때 쓰고 6년 뒤니까 45살이네요. 45살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순교할 때 아내와 5 자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분은 쫓겨 다니느라고 뒤늦게 37살에 혼인해서 8년 뒤인 45살 때 순교했으니까 첫 아이가 채 7살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 밑에 줄줄이 4명이 더 자식이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말하자면 귀도 드브레 목사님이 피로 쓴 것이고 자신의 목숨으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게 진실하다. 나는 이걸 위해서 내 목을 건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귀도 드브레 목사님이 교수형을 당한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런 신앙 고백서를 썼고 이런 이단 신앙을 말하자면 로마교가 볼 때 이런 이단 신앙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이런 정순한 개혁 신앙이 이단으로 정죄받아 죽을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안온한 환경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신앙 고백서를 읽고 배우지만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북한에서 이런 신앙 고백서를 읽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른 신앙은 무풍지대에서 순탄하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전혀 아니고 많은 순교자들의 목숨과 피를 값으로 치르면서 우리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더욱 진지하고 엄숙한 열심으로 이 신앙 고백서를 읽고 배우면서 이 정순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후대에 손상 없이 물려주기를 힘써야 마땅합니다. 예배당 들어오실 때 이 신앙 고백서 다 가지고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는 모두 37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6조항, 그러니까 거의 조항수로 한 6분의 1쯤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의 대상이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 교회에 대해서 6조항을 고백하는 그 첫 조항이 이 제27조입니다. 그래 오늘은 27, 28, 29절을 그저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제27조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인데요. 신앙 고백은 소리내어 고백하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려고 하는데 기니까 그 내어쓰기 된 게 모두 한 7문단쯤 앞으로 이렇게 내어쓰기 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교독을 하겠습니다. 첫 문단은 목사가, 그 다음에는 온 회중이, 그 다음에는 목사가 이런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27조 거룩한 보편적 교회.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참된 기독교 신자들, 곧 그들의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신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했고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고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잠시 사람의 눈에는 매우 작게 보이고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이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자기를 위해 보존하셨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신 안에서 믿음의 힘에 의하여 서로 마음과 뜻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아, 교회요? 저기 우리는 의정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되게 설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작성한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나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귀도 드브렘 목사님이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하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이 뭐냐를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교회에 대한 고백이 교회의 속성입니다. 우리 교회의 세 가지 속성 무엇인지 신앙고백서를 여러 번 배우셨으니까 다 마음에 아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두 가지가 나오네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은 거룩함, 보편성, 그 다음에 하나가 안 나온 게 뭐예요? 통일성인데 통일성이란 일체성이라고 말해도 좋고 그 일체성이란 그리스도와의 일체성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서 통일되어 있다. 이런 교회의 속성을 맨 먼저 고백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거기 제목에서는 안 나오지만 바로 맨 처음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바로 통일된, 하나의 연합된 일체인 이런 교회를 고백하는데 그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한 거지만 나는 교회를 압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고 말해요. 교회는 다 알 수 있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처럼 신뢰하는 그런 대상은 못 될지 몰라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범위 안에서 내가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대단히 신비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첫 마디는 뭐냐 하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것을 믿고 고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의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그 통일성과 일체성을 가지고 보편성을 가진 이런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는데 이런 속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교회의 속성이 어디에서 와요? 그리스도에게서 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 손오공도 아니고 분신술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두 분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 어디나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체성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데서 자연히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통일성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데서 나와요.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 교회가 왜 보편적이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의 보편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하고 주장하시는 하늘의 왕이요 땅의 왕입니다. 온 땅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온 땅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은 전 세계적이에요. 전 우주적이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왕권의 보편성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보편성도 자연히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속성은 그리스도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의 어떠함을 규정해요. 그래, 교회의 보편성은 그리스도의 왕권의 보편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하나를 고백했고 보편적이다 하는 걸 고백했는데 그 밑에 두 번째 문단을 쭉 보면 뭘 얘기합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고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두 문단에서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을 그냥 일관되게 딱 고백한 셈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하네요.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교회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의 피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요. 우리는 감히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데 심지어 그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사도의 첫 마디는 성도라고 불러요. 너희는 거룩한 무리다.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까 너희는 거룩하다. 그래, 교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를 씻었다는 데서 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귀하게 말해요. 성신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인침, 도장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교회는 정말 거룩한 회중인데 왜 거룩하냐면 그리스도가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고 성신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신의 전이니까 교회는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신께서 이건 이 세상과는 다른 거지 구별해 놓으셨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중의 거룩함이지요. 교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성신에게서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한 첫 두 문단인데 교회의 3대 속성을 굉장히 장엄하게 확실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주 우리가 평생 한 번 들으면 잘 잊을 수 없는 명구가 나오는 이제 고백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했고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인데, 이게 믿음의 내용. 이걸 자기가 봤어요? 알아요? 모르죠. 사는 게 60년, 옛날엔 60년, 지금은 길게 살아봐야 100살 사는데 자기 뒤에 300년 뒤에 500년, 1000년 뒤에 교회가 존속할지 안 할지 자기가 어떻게 압니까? 이건 고백하는 거예요. 믿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왜? 교회는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역사 내내 교회는 존재할 것이고 존재한다. 이건 시간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보편적인데 공간적으로도 전 세계에 뻗어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연면이 끊어지지 않고 교회는 이어진다. 시간적 보편성과 공간적 보편성이 교회의 중요한 속성이다. 왜?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게 너무나 매력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시간적, 공간적 보편성을 가지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보편성을 가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는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의 백성이 있을 것이에요. 이 말, 그리스도는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다. 그래, 이 말을 오늘 이거 고백하신 김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고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다. 그러니 교회는 반드시 모든 역사 시기에 존재해야만 하고 존재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왕이잖아요. 왠 직분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잇는 대제사장이다 하고 선언을 하셔서 왕이면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인데, 왕인 대제사장인데 백성이 하나도 없으면 왕은 아니거든요. 호소아비지.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반드시 백성이 따라붙고 백성이 있어야만 그리스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것이 참이시라면 백성이 없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게서 교회의 속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 그래,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문구여서 한 번 들으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그리스도는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다. 그런데 그 다음은 현실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비록 잠시 사람의 눈에는 매우 작게 보이고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무슨 봉수교회라고 그 외부 선전용 그런 교회 말고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라 하는 정부의 지배와 그런 단속을 다 받아들이는 교회 말고 참된 교회 어디 북한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찾기 어렵잖아요. 모르잖아요. 참된 교회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는 순간에 거기는 어디 탄광이나 어디 수용소로 끌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아주 북한에서는 교회가 작게 보이거나 사라진 것처럼, 그 6.25 이후에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이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예를 드네요. 그래서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주님 자기를 위해 보존하셨습니다. 보존하셨다가 두 번 고백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으로 교회는 존속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비극적으로 안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정말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한 거, 아합 시대에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게 좀 과장된 진술이었지만 그에게는 진실이었을 것이잖아요. 나밖에 안 남았어. 이 나라에 온 나라 전체에 선지자라고는 다 잡아 죽이고 다 굴에 숨었으니 나타나질 않으니까 나만 남았는데 나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나라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황폐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아합의 폭정을 말하잖아요. 이 자는, 아합이라는 자는 신앙 고백에 자기의 그 더러운 이름이 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서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때에도 엘리야의 눈에는 가려져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남겨두셨다. 왜냐하면 평양에 그 우리나라 기독교가 얼마나 번성하고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다 버리나? 그럴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자들을 남겨두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바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참된 교회가 사라진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 어려운 시대,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는 교회라는 간판을 건 곳은 무지하게 많아서 정말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 공동묘지지 않습니까? 밤에 뭐 십자가가 그냥 시뻘겋게 다들 있어서 뭐 한 상가에 몇 교회가 들어있기도 해서 교회 풍년입니다만은 참된 교회 찾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서 자기를 옹호해요. 참된 교회 찾기가 어렵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했는데 제대로 된 교회 없더라 라고 자기가 교회로부터 뒤로 물러가는 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옹호하겠지만, 그럴 때에도 참된 교회가 보존되어 있음을 믿어야 하고 그 교회를 힘써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강력하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니까, 순교하라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숨어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른바 지하교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김정은 치하에서 살아요? 안 그러면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보존을 믿고 참된 교회를 찾아야 할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두신 자기 교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 마지막 두 문단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을 굉장히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이건 숨이 상응하는 거죠. 제일 첫 문단에서 첫 두 문단에서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을 고백하더니 마지막 두 문단에서도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을 이런 식으로 변주해서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 어떤 특정한 장소나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보편성을 고백합니다. 거룩함과 보편성을 고백하는데 그 다음에 남은 하나의 속성이 뭐겠습니까? 그걸 고백하고 마치네요. 그러나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신 안에서 믿음의 힘에 의하여 서로 마음과 뜻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왜 교회가 하나냐? 한 분, 같은 분, 성신 안에서 연합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지. 하고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보편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여기 저는 이 맨 마지막 문장이 대단히 매력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신앙을 바르게 가진 사람들에게는 균형이 있어요. 어떤 균형이요? 교회의 통일성, 교회가 하나라는 거, 하나라는 게 어디서 오냐를 말할 때 사실 두 가지를 말해요. 한 분 성신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한 분 안에서 와요. 요렇게만 딱 말하고 그쳐도 우리는 다 아멘 하죠. 성신이 한 분이고 성신의 전이 교회니까 교회는 하나지, 오케이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신비한 걸로만 머물거든요. 왜냐하면 성신이야, 우리 눈에 보여야 말이지. 성신의 하나 되심, 한 성신이 이루신 전이니까 교회는 하나다.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힘에 의하여. 성신과 믿음을 같이 아울러 말하는데,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성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다시 줄여 말하면 성신과 말씀 안에서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성신에게만 완전히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신 안에서 믿음의 힘에 의하여 서로 마음과 뜻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회의 아주 실질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신이, 보이지 않는 한 성신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실 뿐 아니라 같은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과 뜻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27조에서 고백하는 교회의 3대 속성이 마음에 이렇게 쫙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8조로 넘어갑니다. 제28조는 교회에 가입할 의무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실제적이면서 확실한 거죠. 이런 걸 따로 고백하는 신앙고백서는 거의 없어요. 교회에 가입해야만 한다 하는 걸 신앙고백의 한 조항으로 딱 고백하는 이런 신앙고백 보셨어요? 여기서 지금 고백한단 말입니다. 일단 28조를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속받은 자의 모임이며 여기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그의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여기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각각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하나됨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곧 모든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고 자기 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동일한 몸의 지체인 형제들을 세우기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떠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임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통치자들이 반대하고 군주들의 칙령이 금할지라도 또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이 따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물러나는 자나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굉장하지요. 굉장히 절절하게 교회 가입의 의무를 고백하였습니다. 왜 교회에 가입해야 합니까?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 곧 교회가 구속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여기는 어디예요? 교회. 이 거룩한 회중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이것이 과연 참인가? 이 말이 정말 성경적인가? 어디가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가?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 요즘에 통용되는 시절입니까? 자기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몇 년 동안 안 나가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자기 구원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헛된 건가를 이 신앙 고백은 단박에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어디가 그래? 여기가 그렇습니다. 거기 각주 1번에 증거 선구가 쭈루루 달려 있습니다. 제일 많이 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6구절이 달려 있어요. 간단히 정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를 아주 간단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건 그리스도의 유명한 말씀이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란 다 아시는 대로 죽음과 지옥의 대문, 죽음과 지옥의 멸망의 권세지 않습니까? 아무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누가 죽음에서 자기가 문을 열고 나오며 지옥에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실체가 뭐예요?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입니다. 죽음과 지옥과 멸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주 명징하게 입증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 이건 오순절 강설의 맨 마지막 결론이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성신을 받아 서던 그날에 된 일을 이렇게 장엄하게 묘사하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날마다, 그때는 예배당이 이런 3,000명 이런 사람을 수용할 예배당은 없으니까, 지금도 3,000명 수용하는 예배당은 어려워요. 근데 성전은 그런 사람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 날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람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 교회와 함께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게 단위별로 성찬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 교회로 모이는 것은 직결되어 있어요. 첫날부터.
신약교회 첫날부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뭐랍니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건 종이었던 노예였던 하갈과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대비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말하는데, 교회를 가리켜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더 멋지게는 우리 어머니라고 말해요.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예요. 어린 자식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하기에 3세기 중반에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하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걸 칼빈 선생도 똑같이 받아서 한 1200년 뒤에 똑같이 받아서 자기의 기독교 강요에 새겨 넣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교회를 가리켜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떠나고 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렇게 되물으실 거란 말입니다. 교회를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어요. 이게 성경, 교회가 우리 어머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떨어진 사람이 아버지하고만 사냔 말입니다. 이혼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랑?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그냥 공연히 이렇게 함부로, 이 겁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말해요. 히브리서는 뭐랍니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언하시겠습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중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은 우리끼리 부르는 찬송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그래, 시편, 이건 22편 22절의 인용문인데 시편 22편 22절로 가면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한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찬송과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찬송을 듣고 싶으십니까? 교회의 찬송 가운데 있어야 해요. 교회의 찬송을 불러야 하고 교회와 함께 찬송해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말씀이잖아요. 시편이 입증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말을 받아 하시는.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찬송 들을 수 없단 말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도 너희가 이룬 곳은 쭉 넘어가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장자들의 모임과가 그 엔드가 곳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맏아들들의 모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리켜 이건 내 장자다, 내 맏아들이다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온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예요. 이게 하늘에 있고 이게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과, 지금은 이제 먼저 이게 목숨이 끊어져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그곳, 그러나 다 모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맏아들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가서 함께 속해서 예배드린다. 우리의 예배는 이런 예배지 하고 고백하니까 이런 데를 떠나서 어디서 구원을 받냔 말입니다. 그래, 그러나 이 말을 이게 교조화하고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다 구원에서 떨어지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이 교회에 대하여지 않습니까? 25장 그 2절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이건 더 후대에 나왔잖아요. 1648년에 나왔으니까 30년 뒤에 나온 거잖아요. 요 듀도드브레 목사님의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조금 더 온전하게 요 말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는 통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통상적인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예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맨날 사람들이 잘 드는 예지만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힌 강도는 언제 교회에 속해서 살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강도짓 하느라고 평생 돌아다니다가 그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 맛보기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낙원에 있게 됐는데 그 사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평생 교회를 떠나 있었죠. 그런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 근데 구원받았어요. 극단적인 예외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달아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외가 되려고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입니다. 이건 자기한테 굽혀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교회가 없는 게 아닌데, 참된 교회가 없는 게 아닌데 그런 교회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게을리하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단언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통상적인 구원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떠한 사람도 그의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여기에서 물러나, 여기가 어딘데요? 교회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도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요.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경호상 문제로 옛날에 장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최근에 2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 드렸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의 경호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 다 아십니다. 천장, 바닥 다 뜯어요. 정말 학교를 방문하면 천장을 다 뜯습니다. 미리 와서. 그래서 거기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나 없나를 다 한 다음에 대통령 오기 직전까지 봉인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경호가 엄중해요. 왜냐하면 그 살해 위협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일반 교회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가면은 아마 그 교인들 올 때마다 다 몸수색하고 무슨 총기 있나 없나 다 조사받아야 될 거고 굉장히 불편해질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불편에도 불구하고 혼자 예배드리면 안 돼요. 교회에 와야 해요. 와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적인 거예요. 어떤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교회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에 안 나가면서 유튜브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교회를 이탈해서 자기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설교를 유튜브로 대신하거나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강설집을 낭독하면서 자기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건 명백히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이탈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위험천만한 일인지 본인들은 모를 것입니다. 왜 위험합니까? 자기가 설교를 골라요. 그렇지요. 자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집이 워낙 훌륭하고 이건 정평이 있으니까 이거 읽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골라요? 가장이나 아빠나 엄마나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이 유튜브를 고르잖아요. 이 설교 참 좋다, 훌륭하다. 그래서 자기가 골라서 자기가 자기에게 말씀을 공급합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목사예요. 목사라고. 그 시간에 필요한, 그 주간에 필요한 말씀을 성신의 인도를 받아 생각해서 말씀을 이 본문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라고요. 목사는 누군데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교회의 회중을 통해서 불러 세우신 합법적인 직분자, 그게 목사인데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에게 목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인지를 본인만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 일이 없단 말입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그 예예요. 오늘 저는 원래 다른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였습니다. 조사님이 아주 좋은 일로 휴가를 가지게 되어서 오후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준비해야겠다고 한 달 내내 생각해온 주제가 있었는데 다른 큰일이 있어서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얘기는 오늘 이 얘기다 생각해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우게 됐는데 왜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목사의 마음에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형편에서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라고요. 설교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무시간적인 진리를 몇백 년 전에 진리를 읽는다고 설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화석처럼 굳어요. 나중에 보면 그게 생기 있는 생생한 하나님 말씀 못 된단 말입니다. 왜요? 자기가 목사거든.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에게 전할 말씀을 자기가 골라내서 양식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 완전한 착각이란 말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자기가 골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중에 어떤 좋은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간식으로 얼마든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식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간식을 많이 먹으면 주식 못 먹어요. 주식,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교회 안에서 계속 들어야 하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목사가 되고 자기 자식들에게 목사가 되는 실력 없는 목사들이 많이 생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이 신앙 고백을 마음에 새겨야 할 특별한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이. 그래서 그 다음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은 각각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하나됨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고 말해요. 이게 저는 놀랍습니다.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할 의무를 말하면서 그 다음 말이 놀랍다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회 하나됨이 어디서 왔었죠? 성신과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왔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원래 있는 거 아니니까. 성신으로부터 오고 하나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니까 우리 밖에서 하나 되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됨이 유지되냐? 아니에요.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해야 할,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됨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우리는 애써야 해요. 성신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겁니다. 곧 모든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고 자기 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동일한 몸의 지체인 형제들을 세우기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교회의 가르침, 교회가 가르칩니다. 주로 누가 가르쳐요? 교역자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분반 성경 공부할 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됨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멋져요. 뭡니까? 자기 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며. 이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소예요? 말이에요? 짐승이에요? 내 목에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건 뭔지 아시죠? 소의 그 고삐 같은 거 잡아 당겨서 코가 아프게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안 가려고 하면 잡아 당겨서 가게, 주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그런 게 멍에잖아요. 소는 원래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냐면 코를 그냥 그 지진 그 쇠로 뚫어야 되니까. 뚫어서 멍에를 딱 메어 놓으면 소는 이제 꼼짝 마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비유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나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랍니다. 이 말 왜 나왔어요?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자기 목에 매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거기 4번에 증거송구가, 너무나 유명한 증거송구 달려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2번 멍에를 말씀하셔요. 누구에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허덕허덕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근데 조건이 있다. 내게로 와서 쉬려면 나의
안식을 받으려면 내 멍에를 메어야 하는데 싫어요. 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 멍에는 쉽다.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너희에게 지우는 짐이 아닌 게 아니고 이 멍에가 너희를 구속하는 게 사실이지만 이건 가벼운 짐이고 너희가 참된 영생으로 들어가려면 이 멍에를 메야 된다 하고 안식으로 초대하시면서 자신의 멍에를 말씀하시는 그 멍에인데 이 멍에를 어디다 적용하냐면 여러분 신자이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멍에 맺습니까? 어디 있어요? 뭐야 도대체 예수님의 멍에라는 게? 멍에가 뭐냐면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목사나 치료회가 어떤 사람을 불러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지 않냐? 하면 듣기 좋아요? 듣기 싫단 말입니다. 근데 멍에를 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멍에를 맨다는 말은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인간 집단인 교회 치리부에 복종한다는 말 아닙니다. 교회 치리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할 때 듣는 거, 그게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는 전혀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 내가 속한 이 교회의 치리부를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을 통해서 내게 내려와요. 사실은 우리는 늘 권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만 받습니까? 늘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찔리거든. 책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돼요. 나의 구부러지고 그릇된 것들이 펴집니다. 그럴 때 아파요. 그리고 의로 훈육을 받습니다. 매를 맞아요. 의로 훈육을 받는다는 말이 디스플린, 권징이거든요. 의로 권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는 권징을 받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면 교회 치리부의 권징을 받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요. 그때 하나됨은 성신께서 주시는 하나됨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유지한다 이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봉사해야, 그런 봉사가 쌓이고 넘쳐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가 됩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혼자 있거나 가족과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봉사할 터전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겨우 내 새끼 몇 사람에게 내 은사가 다 발휘되라고, 내가 그것만 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신자로 만드신 것입니까?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은사가 발휘될 터전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있으면 다른 형제 어려운 걸 보면 내가 뭘 도울까 생각하고 할 일이 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의 은사가, 없는 줄로 알았던 은사가 발현되고 발견되는 것이고 발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떠나고, 굉장히 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불쌍히 여겨서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 혼자 있으려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해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임이 뭔데요? 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요. 그래 놓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심지어 통치자들이 반대하고 군주들의 칙령이 금한다 할지라도, 또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이 따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건데요? 교회에 가입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가입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고요. 나라의 국법이 교회 가입을 금지합니다. 교회 모임을 나라의 법으로 금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죽습니다. 교회에 가입하면 죽어요. 이 시대가 그랬거든. 개혁교회에 가입하면 죽습니다. 재산 다 몰수돼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이 기도교회 목사님. 육체적인 형벌이 따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시대 직후의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도대체 어느 수위까지 교회 가입을 중요시했는가 하면, 교회 가입을 국법으로 금하고 심지어 사형이나 투옥 같은 형벌로 위협을 하더라도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뭐 700만인지 1000만인지 저는 숫자를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교회는 절반 이상이 비었대는데, 그런 교인들이 그게 신자 맞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 맞아요? 모릅니다. 저는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요. 자기들은 신자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네 목을 걸어라. 죽음과 사형과 투옥을 각오하고라도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 그게 참된 교회니까. 그 당시는 로마 교회, 거짓 교회 말고 이 참된 교회에 가입하면 다 죽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입해야 한다. 아니,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무명의 성도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들과 규도드브레, 그 책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수양회 때. 그 책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무명의 성도들 잡혀 죽어요. 교회 이런 개혁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러니 이런 신앙 고백의 진지한 열의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신자들의 태도를 우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요. 교회를 쉽게 떠납니다.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닙니다.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어느 교회에도 참되게 속해 있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도 어떤 작은 문제가 생기면 또 떠날 거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그 교회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렇게 일생을 보면 몇 년 있다가 또 떠나고 할 때 사실은 전체로 보면 교적이 늘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느 교회 교인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소속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맨 마지막 말을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물러나는 자나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물러나는 자, 교회를 떠나는 자, 그리고 교회를 떠나놓고도 가입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 이때 하나님의 규례는 그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부드러운 말씀도 있지만 법에 해당되는 중요한 준칙, 규칙, 이걸 어기면 죄가 되는, 그냥 그대로 범죄가 되는 그런 말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규례잖아요. 규칙, 법칙. 교회에서 물러나는 사람이나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와 그 이후 순정한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으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마땅해요. 제가 언제 몇 주 전에 여러분은 이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물었지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 교회에 계속 나와 앉아있는 사람은 위선자다 그랬습니다. 강한 말을 했고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위선자이겠습니까? 이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마 어린아이일 것이에요. 우리 진짜 유치원생 자녀들은 그런 걸 확신할 기능이 아직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듣는 귀가 자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인데도 이 교회에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으면서 계속 이 교회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예요. 어떤 위선자입니까? 그 사람은 빨리 교회를 떠나야 돼요. 우리 교회를 나가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잖아요. 양식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몇 년을. 굶어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도 계속 확신이 없으면서 이 교회에 있어. 그건 뭐예요? 나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산다. 내 힘으로 산다. 그거 그냥 행동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선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9조에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고 참된
교인의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가서 29조를 살필 여간은 없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참된 교회의 마크가 뭐냐,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점이 뭐냐를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를 동시에 고백해요. 왜 그래요? 참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는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기준도 있는 거다 하고 동시에 두 가지를 고백했어요. 이게 우리의 가슴을 놀라게 한단 말입니다. 29조는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셔서 그 극진한 사랑을 베푸셨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사오며 성신께서는 아예 교회를 자신의 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교회 안에 거하시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사오며 통상적으로 어떻게 구원이 그에게 임하겠사옵니까? 그러므로 저희가 이 교회를 중시하오며 저희 살아있는 동안에 참된 교회에 소속되기를 힘쓰고 교회에 떠나 있는 것을 죽음으로 알고 교회에 가입하기를 힘쓰는 동시에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해야 할 의무가 많고 많은 사실을 생각하여 그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